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타슈켄트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로마서를 60일 동안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를 좀 생각해 볼까요? 어제 복음을 쓴 편지, 복음 때문에 쓴 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이 서론의 내용이죠. 인사말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종인 나 바울, 예수의 종이고 사도였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썼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이 복음은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 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낯설게 읽기, 우리가 처음 이 성경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다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궁금증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 이 기쁜 소식이 그의 아들인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절하게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된 내용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예언서들 또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언된 일이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이에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을 나타냈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졌다. 누구 말하는 거죠? 이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사도, 예수의 종인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곧 그 복음, 그의 아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주인이고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왕 되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5절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어떤 사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명,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얘기합니다. 편지 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어제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면 8절부터 15절까지
볼 텐데 이 복음 때문에 쓴 편지 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 그들의 목적, 또 로마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된 사도 바울, 빚쟁이라고 할까요? 빚쟁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좀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로마서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어떨까요? 60이었어요. 60 대략. 그러니까 57세에서 한 60세 가량 되었고, 그는 지금 자신의 집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그 엘리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아들 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행 중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그죠? 60세면 그죠? 적지 않은 나이에도 이 세계를 돌며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늘 감사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8절에 볼까요? 8절 보시면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감사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맞지만 그것은 바로 로마 성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러분 모두의 일로 성도들,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이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아직 보지도 못한 그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사와 기도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혹시 로마의 로마의 좋은 그 풍경들을 보고 싶었을까요? 관광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해서 거기서 한미천 마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줘서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기고 또 복음이 막 전파된 지 예수님이 떠나고 전파된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특히 그 제국이었던 제국의 수도이었던 그 로마 안에는 로마 안에는 우상 숭배도 많았고 또 이방 다른 종교로 들끓는 그런 로마였기 때문에 아주 용광로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던
소수의 굉장히 소수의 복음을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위험도 있을 거고 또 협박도 있었을 그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자식을 위험한 곳으로 보낸 그 부모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하루속히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죠. 신령한 은사,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그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굳세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도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앞으로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서 신령한 은사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겠죠. 과연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신유의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잖아요. 그런 신령한 은사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은사인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바울은 그런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것을 쓰게 된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14절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이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랬죠?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게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에게나 또 미개한 사람에게나 또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 이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헬라어로 봐도요. 헬라어가 오페일레테스 해서 이것을 번역하면 빚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빚쟁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빚쟁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빚진 겁니까? 우리가 빚진 자, 빚쟁이라고 할 때 대부분 돈을 꾸고 갚지 않은 그 빚쟁이, 대출을 받고 여러분 이해되죠? 대출을 받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한 10억을 대출을 받고 그 다음 날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하는 그 빚쟁이의 그 마음은 아주 마음을 졸이고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쟁이다,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무엇에 빚진 걸까요? 빚진 것은 돈으로 빚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빚졌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 뭐 그리스도 사람,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모든 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은혜와 복음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귀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귀한 음식을 먹을 때도 가족이 생각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근데 혼자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혼자 먹게 되면 뭔가 미안하고 미안함도 크고 죄송한 그런 죄책은 아니지만 어떤 죄스러운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로 빚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자신만 알고 있는 자신에게 있는 그 복음의 그 깊이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그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런 최고의 행복, 그 복음, 최고의 행복, 그 복음을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빚쟁이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빚쟁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15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해 봐요. 우즈벡 타슈켄트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로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뭐 공부해 나갔을 텐데 성경 공부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복음의 어떤 깊이, 신령한 은사, 더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한 어떤 복음의 깊이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빚쟁이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 혼자 믿고 자신 혼자 그 복음의 깊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어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빚진 자, 나도 또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라는 것.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이 정말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 깊이 남아 있는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접했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고 이제 듣게 될 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60일 동안 가는 길에 이 복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알고 또 사도 바울의 주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빚쟁이와 같은 그런 간절한 소원 그 복음을 마음껏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